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언 14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잠언 읽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반년을 했습니다. 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걸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이 마음의 결단을 단디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드디어 반년을 저희가 넘어오게 됩니다. 이번 주가 이제 6월의 마지막 주고요. 이번 주를 지나면 우리가 기간으로 반년이 딱 끝나는 것과 함께 잠언이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지금 매일매일 따라오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뒤쳐져서 며칠씩 조금 뒤쳐져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뭐 혹시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혹시 보시는 분 계시다면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어간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며 한 몸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징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반년 기념 이벤트로 우리가 지난 5경을 마쳤을 때 했던 것처럼 제가 내돈내산으로 치킨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그때는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요. 오늘은 반년 지났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 날짜로는 2025년 6월 27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6월 27일까지 반년 동안 성경을 함께 읽어오면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 지금 진도 못 빼셨어도 괜찮아요. 진도를 못 빼셨더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면, 어느 부분인가에서 조금 진도가 늦더라도 함께하고 계시다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반년 동안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 이전과 다른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와 관련되어서 간증을 나눠주시면요, 댓글로 보내주셔도 좋고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댓글로 보내주시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분량이 너무 짧은 것보다는 조금 내용이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요 간증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서 치킨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셨지만 정말 공정합니다. 완벽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비뽑기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넣어서 정말로 아무런 속임수 없이 공정하게 제비를 뽑을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게 뭐 치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저도 되게 힘이 나거든요. 제가 요즘에 과연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에 대해서 심대한 의문이 들고 있기도 해요. 연초에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뭐 많다고 해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점점 이제 댓글도 없어지고 굉장히 그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지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수 쳐주시는 느낌으로, 현장에서 같이 뭔가를 하면 이렇게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힘이 되잖아요. 혹은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힘이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응원을 해주시는지 아닌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댓글 써주시거나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든 카톡이든 문자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반년 동안 성경 읽기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혹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보리떡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월보가 나오잖아요. 보리떡 신문에다가 이 좋은 글 보내주시는 분은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읽어가는 마음을 나누는 이벤트를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14장부터 17장인데요. 사실 잠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쭉 읽어가시면 되는데, 간단히 뭐 구조적으로 보여드린다면은 15장까지는 반의대구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반대되는 표현이 두 개가 붙어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렇게 15장까지는 반의대구법들을 주로 모아놓았지만 16장부터는 인과관계나 동의관계들이 많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요건 반의대구가 맞네요. 요거는 반의대구이지만
쭉 보시다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렇게 인과관계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런 인과관계나 혹은 동의관계로 된 대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조적으로 볼 수가 있긴 하지만 크게 보았을 때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의미 있고, 이 주제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말에 관한 주제도 있고, 또 16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주제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좀 멈추어 묵상하는 방식으로 잠언을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묵상한 것들 중에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 또는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몇 개만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14장에 읽다가 좀 마음에 불편하다, 이거 해석 좀 이상하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게 이런 거 있어요.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요거 딱 읽으면 뭐야, 하나님 왜 이러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만 해도 서운한데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부유한 사람 친구가 많다고? 이거 뭐 누구 놀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잠언에 보다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맥락이 반대되는 것 같은 것들이 많고, 어떤 맥락에서 쓰여야 할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들이 많다. 속담이라는 것 혹은 줄임말이 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격언류는 다 이렇게 짧게 표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것처럼, 여기도 보시면요, 가난한 게 나쁘다는 것 같지만 이게 항상 그런가? 아니죠.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웃이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바로 뒷구절에서 지금 요걸 보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14장 20절은요, 이게 옳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의로웠어도 욥이 결국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죠. 그게 현실이에요. 부유한 자가 친구가 많은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현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어쨌든 이게 아무리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부조리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있는 일을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부조리하다고 해서 그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면요, 그 부조리한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외면하다가 그런 일은 없어라고 하다가 그 현실이 정말 부정할 수 없게 존재할 때 그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부조리한 현실이 있어요.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해야 돼요. 자, 또한 그러면 그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걸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죠. 가난한 자를 미워하는 이웃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니, 고난받는 자는 당연히 힘들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좋겠죠, 당연히. 이거 뭐예요? 그럼 고난받는 사람은 나쁘다는 거예요? 이것도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건 사실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러면 뭐 그냥 항상 잔치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좋다, 뭐 이게 아니고, 지금 사실 이 본문은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시면 고통당하는 자의 삶은 비참하나 마음의 기쁨을 가진 자는 항상 즐겁기만 하다. 자, 요 똑같은 번역 같지만 요렇게 되면 어떤 뉘앙스가 생깁니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참해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마음의 기쁨을 가진 자는 즐겁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고통당하는 사람은 나쁘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좋다, 이 말이 아니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실 때에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아까처럼 좀 같은 잠언 구절인데 서로 말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이렇게 사람들끼리 의논하고 회의 많이 하고 지략을 많이 모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경영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경영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16장 같은 경우는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국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여호와께서 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것들이 많이 강조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16장의 이런 부분들만 보면, 야, 회의할 필요 없어. 사람들끼리 여럿이 모여서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뜻을 따라야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16장만 보면.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특히 어떤 분들은 회의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세요.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감만 든다. 그러니까 회의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말 따라라. 결국은 이제 목사님 말 따라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 아까 15장 22절에서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대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요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해야죠. 같이 함께 해야죠. 함께 하는 것 하나님 기본적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더라도, 함께 회의를 하고 지략을 모으더라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결국은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하되 우리 회의의 대전제는 우리가 많이 회의하고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되 결국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22절은 실제로 행함의 문맥이라면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그 행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맥락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맥락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말씀을 더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회의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다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회의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회의하시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 회의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회의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욥기에서도 천상회의 장면 봤죠. 욥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이 함께 회의하시는 장면.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 이미 가물가물해지지만 아합이 죽을 때에도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하늘의 천상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의를 시키시죠. 자, 하나님은 왜 회의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 명이 하니까 더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네, 이래서 회의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천상회의에서 천사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게 회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회의하실 필요가 없어요. 회의의 목적은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혼자 고민하는 게 여러 사람이 회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여러 사람이 회의하다 보면 제일 똑똑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다수결해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 우리는 실제로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회의하십니까? 하나님 혼자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에요. 그 회의의 결과 때문이 아니에요. 회의라는 걸 통해서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좋았더라. 우리 창세기 1장 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하나님은요,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지략을 모으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혼자 뭘 하려고 하기보다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가 막 짧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길어지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6장에 보시다 보면 또 조금 설명드릴 만한 것이, 사실 13장에서도 속이는 저울추 나왔었는데,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그리고 13장에서 읽으실 때 속이는 저울추 이건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울추라는 게 고대에는 지금처럼 전자저울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울이 다 뭐냐면 이제 양팔 저울 같은 접시 저울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쪽에 물건을 올려놓고 한쪽에 추를 올려놓죠. 상인들은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속이는 저울추를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써놨어요. 앞에 붙여놨어요. 고기 한 근에 10,000원 딱 써놨어요. 고기 한 근에 10,000원. 이러면 한 근에 10,000원, 이만큼이 한 근에 10,000원인 거잖아요. 옆 가게도 한 근에 10,000원. 그런데 옆에 가게에서 한 근에 9,000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사람들은, 소비자는 어디로 갈까요? 한 근에 9,000원 이런 데로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한 근에 9,000원이라고 해놓고 자기 저울로 이제 재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울추에다가 600g 한 근 이렇게, 물론 이 사람들은 셰켈 단위 씁니다. 무게 단위를 셰켈 단위, 세겔 단위 쓰지만 한 근이라고, 우리 단위로 한 근이라고 저울추를 써놓고, 실제로는 500g짜리 무게의 저울에 600g이라고 속이게 써놓은 거예요, 저울추를. 그리 놓고는, 원래 저울추가 이제 나부로 해야 무거운데, 예를 들어서 좀 가벼운 금속들 있잖아요. 모양, 크기는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저울추를.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저울에 달아주는 거예요. 500g짜리 저울, 한 근이라고 써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딱 달아주면 고기가, 실제로는 막 어떻게 물 먹이든 뭐 해가지고 고기를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눈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죠, 사실.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속아서 사는 거예요. 한 근에 9,000원이라고 해서 싸다 해서 갔더니 알고 보니까 이거는 500g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속이는 거예요, 이제. 상인들이. 저울추 얘기가 왜 중요하게 나오냐면, 실제로 이게 대부분의 상인들이 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업계의 관행처럼 됐어요. 요거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예전에 우리 성막규례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뭐라고 했냐면, 무게를 재는데 성전의 단위로 몇 세겔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성전의 단위로 몇 세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에서 쓰이는 저울의 무게는 이미 다 거짓이 돼 버렸어요. 이미 다 막 자기들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저울추가 기준이어야지 이게 정확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속이는 저울추를 쓰는 게 아주 일반적인 거죠. 자, 이런 세상에서 정직한 저울추를 쓰는 상인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저울추 이야기, 공평한 저울과 저울추 이야기가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남들 다 하는 업계의 관행, 남들 다 하는 부정직한 방법 같은 거예요. 여기서 나 혼자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나는 망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울추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이게 무슨 막 죄로 여겨지지도 않는 그런 수준의 일이더라도, 남들이 다 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저울추는 시장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나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정직한 경영, 우리 ESG 경영이라고도 요즘에 이제 환경 문제, 또 이 뭐랄까요, 기업 구조 문제와 함께 이 정직한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착한 경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한 기업들을 더 이렇게 응원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되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또 거기까지 묵상하시면 좋은데, 요거는 내가 판매자의 입장일 때, 내가 상인인 입장일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상인이 아니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요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요 본문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 하지만 나하고 직접적이진 않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착한 소비를 해주는 것. 착한 기업들, 정직한 기업들, ESG 경영을 물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솔직히 모든 기업이 다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우리가 막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래도 소비자가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인을 계속 주고, 이 시장이 건강한 시장이고 정의로운 시장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줄 때 또 경영인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비자든 공급자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경제생활에 반영을 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정직한 사회가 된다. 이것이 단순히 이 시장이 정직해진다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냥 시장에서만 정직하고 딴 데선 안 정직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 통합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정직해질 때 나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정직이라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가, 나의 일상이 정직해지는 거잖아요. 이 공평한 저울추의 문제를 좀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오거든요. 그렇게 묵상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또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게 있는데요. 17장 8절에 뇌물은 그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뇌물이 좋은 거라는 말이야 라는 뜻처럼 보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조리한 현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걸 사실 조금 더 좋은 번역은, 저는 이제 쉬운 성경 번역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17장 8절에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과 같아서 옳지 않은 일도 마음대로 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실 엄청나게 두려워할 일인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잘 된다?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나를 잘 되게 해줘요, 뇌물이. 그럼 좋은 겁니까? 아니죠. 옳지 않은 일이 잘 되는 거는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 길을 계속 가게 하거든요. 잘못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17장 8절을 읽을 때는 이 뇌물이 좋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함께 17장까지 읽을게요. 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제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제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